오늘은 신명기서 제18장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한국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 천주교가 지금은 제사를 허용하죠. 근데 처음에는 제사를 금했습니다. 조상 제사 말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1791년 우리나라 조선 정조 15년이죠. 신해박해 때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과 권상현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 이런 각 해년마다 박해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났습니다. 특별히 1866년 병인박해 때에는 신도들 약 6,000명에서 8,000명이 학살당하기도 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는데 1939년 로마 교황청에서 훈령을 내려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미풍양속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신앙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복음의 토착화를 위해서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토착화라는 혹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토착화와 성결한 삶, 이걸 어렵죠. 세상 속에서 그들을 선교하는 것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세상과 동화해야 하고 친구 돼야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선을 그어서 그들과 구분을 지어야 되는가, 우리의 성결성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 구분선을 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쫓아내게 될 그 민족들은 마술을 부리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였지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 풍조는 따라가지 말라. 자, 그런데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일이죠. 그 보자기가 내려와서 점심때가 되는데 배가 고플 때에 그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 말씀이 뭐였어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나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줘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 있게 받아들이고, 그때 마침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하인들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이제 우리 주인님이 부릅니다 하고 초청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과는 상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벗어나서 그 이방인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기하게도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꼭 고집으로 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순결과 성결을 지키는데 어디까지 지키고, 그리고 어디까지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가? 이 구분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구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이들 세상에게 허용해 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